저하고 말씀 공부하고 계신 우리 손겸선 목자님, 손건수 목자님에게는 어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록이 지금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네, 이걸로 한번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두 번째로 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이유를 찾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이 말로 또 하나의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카톡에 어떤 사모님이 이거를 자기 프로필에 바꿔놓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제가 세 번째 어록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제 건수 목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뭐냐면 썩을 양식만 구하는 사람은 얼굴이 썩게 된다. 정말 이 세상에 썩을 양식만 구하는 돈 평생을 그렇게 돈 하는 분들 보면 정말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기름기는 흐르는데 얼굴이 썩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우리 목자님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더욱 멋있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제 동역자가 이렇게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두 번이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것입니다. 제 딸 예진이한테는 엄마가 천사 같지 않니?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점점점 우리의 얼굴이 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신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리는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병이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 중에서도 지난주 말씀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려는 사람에게는 쉬운 말씀입니다. 다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단순하게 믿고 영접함으로 오늘 말씀이 줄이고 가란 우리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사이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합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무리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갔으니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혹시나 해서 다른 배들을 빌려 타고 배를 타고 건너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바이블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아니 배도 없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는 그 의아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반가움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무리들 때문에 회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몹쓸 인기는 도무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동기가 비뚤어져 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실 떡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렇게 떡에 목을 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식민 치하의 시대 형편, 경제 상황이 말이 안 되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래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무리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리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표적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어제처럼 배부르게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육의 양식을 아예 구하지 마라. 직업을 갖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이 뜻은 육의 양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일까요? 바로 영의 양식을 먹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이 애초부터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향 전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무리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도전은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무모한 도전, 위험한 도전을 더 이상 뒤로 미루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모르고 여전히 육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타는 듯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만 심각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살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도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10.7%로 통계가 정비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겨우겨우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임금도 적고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기동 주변을 봐도 하루 종일 이렇게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하루에 겨우 몇천 원을 버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정부가 고물상을 전부 시외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 이것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를 할 때마다 항상 경제 문제가 핫 이슈가 됩니다. 선거할 때 누가 더 정의로운가? 어떻게 해야 양심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선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낼 사람은 줄어든다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만약 예수님께서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시고 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 이런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에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삶이 팍팍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적어도 우리는 하루 3끼를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는 먹더라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기는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갈급하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지금보다 더 열렬히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의 양식이 없이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까지 썩을 양식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내 삶을 허무한데 굴복시키는, 자기를 스스로 망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썩을 양식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현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볼 때 제가 맨날 나 힘들다, 너도 힘들겠구나 하는 소리만 했지 영의 양식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려는 의지가 너무 약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너 앞으로 먹고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는 소리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면서 내가 살아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 이런 말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학생 제자들을 도우며 참 바쁘지, 힘들겠지, 요즘 어렵겠구나 하면서 정말 이 학창 시절에 꼭 받아야 할 믿음의 훈련, 제자 훈련에 감히 도전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정예로운 군사를 낳고 키우는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전할 상대는 제 자신입니다. 그동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현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먼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거나
양들을 섬길 때 힘들고 척박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기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통로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먹기였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듯이 양식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우린 거기서 힘을 얻었고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잘 먹고 있습니까? 실상을 서로 다 알지만 감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사느라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그럴 만한 여유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양식 먹기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쳐 버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비쩍 말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영혼은 언젠가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후에 여기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보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기로 일용할 양식을 부지런히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동안 제가 먹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매일 저희 열린교회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로 양식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자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만 계속 올리고 아무도 안 올렸습니다. 뭐 올려도 처음에는 반응이 있었는데 날마다 올리니까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반응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양식 말씀을 카톡으로 나눠야겠다 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안 먹으면 그날 바로 티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되고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만 꼬박꼬박 챙겨 먹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썩을 양식에만 매달려 사는 이 시대에 도전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제는 공짜였는데 오늘은 일을 해야 주신다, 그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영의 양식은 사람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런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고 당신을 믿으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우리도 한번 믿어볼게요. 아시겠죠? 먹을 것. 이 무리들은 정말 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결국 우리가 먹을 것, 여기로 꼬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만나는 장차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참떡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만나는 일종의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에피타이저를 먹었으면 그 다음 뭘 먹어야 됩니까? 메인 디쉬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34절 보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메인 디쉬는 다 필요 없으니 에피타이저나 항상 끊이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횟집에 가서 회는 안 먹을 테니 쓰기다시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만나나 오병이어가 에피타이저라면 그러면 메인 디쉬는 무엇일까요?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요절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의 메인 디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떡 타령은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라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무리들의 상태를 보면 과연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의 양식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나올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역시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대신 아니 저 양반이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서로 궁시렁궁시렁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도 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좀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굳은 결심을 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어 그 살을 내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리들의 마음이 녹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하면서 또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를 하셨습니다. 우리 53절부터 5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무리들은 다만 떡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무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곧 이 무리들의 카톡방에는 이런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진짜 실망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신 게 틀림없다. 캐 공감한다. 하면서 이런 말들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썰무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니 오늘 예수님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살짝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정도로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이 표현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음식이 입안으로 들어오면 꼭꼭 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식도를 타고 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에 들어간 음식물은 각종 소화 효소에 의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성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것들이 피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전달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은 어디까지가 음식이었고 어디까지가 우리 몸이었는지 이제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고 이미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이 완전히 분해되고 소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야 아이들은 쑥쑥 크고 건강해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먹지 않고 살짝 맛만 볼 수도 있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아주 조금 먹어보거나 또 삼키지 않고 맛만 보고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보기만 해가지고는 즐길 수는 있겠지만 이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맛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멈춰버립니다. 예배에 와서는 예배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어땠고 특주는 어떠했고 끝나고 맛을 품평합니다. 소감을 쓰지만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히고 나를 뒤집어 놓는 그런 변화시키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이 이런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하나됨, 일치를 추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늘 양식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빨아들여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영혼이 배부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감을 쓸 때 내 심령에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사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합니다. 영의 양식이 내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고 환난을 극복할 능력을 얻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과 배부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풍성한 은혜와 복 중에서 특별히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게 되는지 경험해 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모든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권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봐라.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거울 앞에 섭니다. 면도기를 들고. 그리고 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이 제리, 당신은 죄로 죽을 영혼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셨어. 이것을 믿는 거야, 제리? 그러면 아멘. 자기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이걸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아침마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저도 면도기를 들고 어이 창무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 자신에게 전해봤더니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따라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면도할 때 하면 되는데 자매들은 언제 해야 되나요? 양치질 할 때요. 네. 화장할 때.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온전한 열합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떠난 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근데 무슨 어려운 단어나 현학적인 표현을 쓰셨습니까? 결코 그러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의 세계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려면 새롭게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망했네. 망했어. 그러게 살살 좀 말씀하시지.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세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진리를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의 육신에서 나온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들었던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한치라도 타협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남아있던 12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가 보기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모든 말 중에 최고로 멋진 말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이런 말을 걸어놔야 됩니다. 맨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말고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떠나간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을 경험해 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떠나간 제자들에 비해 인간적으로 딱히 더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비록 밥이 나오지도 않고 떡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육의 탄생을 한 번 경험했지만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을 한 번 경험할 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암 일부의 목자님들을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이분들 그냥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분들 중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경영학과 동기들 중에는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씁쓸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좀 씁쓸하긴 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자 했던 지나가온 길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생전에 저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뭐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성경만 보고 그럴 거냐?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주 줄기차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밥을 사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북유럽의 그런 복지국가처럼 돼야 한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 구호 물자를 보내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이제 구제 헌금으로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영생의 말씀을 나누도록 부르셨지 결코 복지기구나 구호단체를 운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모르고 여전히 육의 양식에 매어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캠퍼스 양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썩을 양식, 땅의 양식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바로 이 시간부터 더욱 간절히, 더욱 뜨겁게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 세계의 그 풍족함과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